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문제들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4월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와대가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한 해 3번 추경안을 내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100% 줄 경우 14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 중에 3조 원에서 4조 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까지 전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따라자 보면 총선 당시 포퓰리즘 경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경쟁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당 원내대표는 누구누구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2야당 대표도 국민 1인당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우선 상위 30%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100% 다 주고 상위 30%는 스스로 기부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상위 30% 전체 종합소득세 95% 이상을 내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동참할지는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라의 대외 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죠. 재정 건전성, 또 나라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번 건이 아니어도 현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인용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30%, 40%, 50%라는 이런 숫자들이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재정 건전성,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15년 35%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3차 추경까지 모두 국채로 충당하면 42%까지 치솟습니다. 많이 솟았죠. 이것은 분명하죠. 더 큰 문제는 국가 채무 비율을 계산하는 분모가 되는 GDP가 올해 3.4% 경제 성장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고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분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44%가 됩니다. 흔히 국가 채무 비율 40%가 깨지는 것을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1년 새 무려 6%포인트나 급등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숫자가 아니죠. 44%라는 것이 44세도 있고 44년도 있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에서 많이 제기하는 반론들인데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좋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220%고요. 미국은 104%고요. 독일은 70%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말이죠. 44%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09.2%입니다. OECD에서조차 한국은 돈 좀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100%로 다 준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적어도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들여다본다면요. 일본, 독일, 미국 같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초 체력이 강한 나라들만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리스 같은 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20%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운 국가로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 사회당이 집권을 했죠. 파판드레오라는 사람입니다. 1996년까지 11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국민이 원하면 다 주라는 겁니다.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요. 한국에서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안 된다고 말렸죠. 재정 건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년 집권을 한 거죠. 포퓰리즘의 달콤한 맛을 맛보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복지정책의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옛날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공무원과 노조, 공무원들은 엄청 늘렸거든요. 노조의 힘을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 국가 채무 비율이 20%였던 그리스가 1984년 40.1%로 올라가고요. 1993년 100.3%, 지금은 170%대에 이릅니다. 어려워졌죠. IMF나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데로부터 총 3,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5조 원의 구제 금융을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국민들이 피해를 봤죠.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백수들이 넘쳐납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한 젊은이들도 저임금에 허덕이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 180만 원인데요. 그리스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약 86만 원, 650유로입니다. 세계 1위 해운 강국 그리스의 비참한 현실이죠.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 피레우스 항구가 있는데요. 중국의 1대1로의 교두보가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팽창하고 있는 중국몽에 참여하게 된 거죠.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그리스는 이 항구를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피레우스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교차하는 이 피레우스항을 중국 국유기업 코스코라는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시진핑이 이 피레우스항을 찾았는데요. 항만관리국 건물 위에는 그리스 국기가 아니라 오송홍기, 중국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재정 건전성이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냐라는 반론으로, 무엇보다 그 뒤에 있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적인 확신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월 27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지난 총선 때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용돈 계속 받으려면 여당 찍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웃지 못할 기사로 보도가 됐죠. 이런 마력을 절감한 정치인들 다음 선거 때는 더 강력한 포퓰리즘 공약을 들고 나올 겁니다. 아마 전국민 기본소득 같은 거예요. 국민들은 한번 포퓰리즘에 물들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국 경제는 중국의 대륙 문명권에 더 빨리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경제로 현실화되면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오송홍기가 휘날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적 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포함해서 돈을 내는 것이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자원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내는 심령으로 내라는 것이죠.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은 복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약한 자,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부자들까지 모두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이데올로기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인들조차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신명기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 이것뿐입니까? 시편에서는 10장 14절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시편 146장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굴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을 특별히 도우라고 하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예수님은 특별히 치유하셨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선별적 복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다 받는데 나는 안 받으면 안 된다. 사실은 이기심이죠. 나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위 70%가 아니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부자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은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제, 정치, 세상 문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이 땅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제사장 나라죠. 북한 사람들을 빨리 해방하고 구원해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재정은 북한 재건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학개서 1장 2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려는 유대 백성들에게 학개가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개 1장 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북한이 저지경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의 이 땅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벽한 집은 패널드 하우스, 아주 좋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야 하는데 평양의 동방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고 이제 다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는데 이 남한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 굳이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 물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서운 이야기도 이어지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배급까지 한다고 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풍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당, 야당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북한을 구원하고 제사장 나라로 가라는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감동과 울림과 떨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마저도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한국 목사마저도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포퓰리즘 경쟁에 휩쓸리다 보면 학개서 1장 6절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은 자들은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평양이 무너지고 원산이 무너지고 남포가 무너지고 신의주가 무너지고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가증한 멸망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때야말로 북한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데 우리는 남한 땅에서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는 이들을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일 것입니다.